야, 우리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336페이지인데 우리 읽기는 6구절입니다. 6구절. 주보에 화면에 보십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가 디모데전서 4장까지 오늘 끝났을 거예요. 6장이면 이번 주 목요일 날 끝나고 이제 에스겔서로 들어갈 텐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시편을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인데 추수 맥주감사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설교를 한 그 이유는 그게 성경 전체를 구약 전체를 집대성한 거예요. 우리를 본보기로 깨우치기 위하여.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서 너희는 그런 꼴 나지 마라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소수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런 자고 거의 대다수 고린도전서 10장에 잘 나와 있어요. 대다수는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멸망시켰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들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다음에 메데파사에 멸망하고 로마에 멸망하고 헬라에 멸망하고 그래서 지금 180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세운 게 지금 더 땅에 있는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왜 놔뒀겠어요?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오셔야 되고 재림하셔야 되고 그들을 끝까지 살려서 내게 돌아오는 것이 그게 로마서 11장이고요. 돌아오게 돼요. 그들이 다는 아니지만 지금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진짜 보니까 그분이 맞았네. 그래서 그들이 확 돌아옵니다. 그런 때가 지금 거의 다 된 때인데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은 문이 닫혀요. 지금 문이 닫히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믿어야 될 때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과 우리가 지금 가장 서늘한 여름을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더 뜨거워질 거니까. 그래서 이건 말할 수 없이 그래서 결국은 태양이 우리 사람을 태운지라 그게 5대 대접인가? 태웁니다. 그저만큼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물가는 오릅니다. 지금 물가는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이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 이르러야 생명에 이르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 집대성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설교만 올라가 있는 거 다시 한번 꼭 들으셔서 하시는데 오늘 이제 제목이 바른 교훈이잖아요. 그게 바른 교훈이에요.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정과 그 구구절절한 마음을 그대로 제가 그냥 선포를 해야 할까요? 전해드리는 것뿐이에요. 그게 바른 교훈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고 솔깃하고 괜찮다 뭐 이런 교훈은 다 다른 교훈으로 표현됐는데 오늘 그 11절에 이렇게 됐죠. 마지막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렇게 됐잖아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게 바른 교훈이에요. 이건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서고 성도를 든든히 서게 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생명 문제와 연결하는 거예요. 생명 문제.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생명, 하늘 생명이냐 지옥 생명이냐 이것이 지금 결정되는 것이 바른 교훈이거든요. 지금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2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잘 가르쳤죠. 그런데 소동으로 말미암아 마케도냐 유럽 쪽으로 피신을 하게 됐어요. 하여튼 옮겨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인들을 그때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쯤에
꼭 거짓 교사와 그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를 헷갈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 목회자를 세워두고 자기는 옮겨지고 이 편지를 보내서 너는 꼭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디모데 전서 후서 편지 두 통이에요. 한 통, 두 통. 그래서 먼저 게 디모데 전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이제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 뭔가를 일단은 보십시다. 저는 말씀을 그대로 요약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6장 3절에 우리가 미리 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딱 돼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바른 교훈이고 또 하나는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경건에 관한 교훈.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다음 주에도 한번 보긴 할 텐데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면 그게 바른 말, 바른 교훈이고 따르지 않으면 다른 교훈이에요. 벗어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경건이라는 걸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경건은 너 경건하다, 경건 예배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경건인데 그게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경건의 모습 그러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그 믿음의 표현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래서 외적으로는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 나타날 것이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삶으로 다 드러내주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다음 주에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우리가 그 경건을 어디까지 가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그 에베소서 4장 13절에 교회론에 대해서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 기준은 예수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기준은 어떻게 믿냐, 어떻게 기도하냐, 어떻게 순종하냐,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냐, 다 예수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딱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너도 예수처럼 되라 그 말이에요. 너 작은 예수, 예수 제자, 진짜 제자 되라. 분량이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잘하고 계시고 경건하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절대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감사하고 예수의 분량에까지 가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바른 교훈은 한마디로 그냥 바울이 가르친 그 영광의 복음이 바른 교훈이고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 그게 바른 교훈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핵심이 사도신경, 오늘 예배 전에도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으로. 그 예수에 대한 5가지가 그 핵심이에요. 성육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심,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셔요? 하늘로 승천하심. 근데 계시죠. 하늘 보좌에. 이 땅에 오셔야 안 오셔요? 예수의 재림. 이게 5가지가 사도신경에 있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바른 교훈이고. 그럼 반대로 다른 교훈은 그릇된 가르침이죠. 한마디로. 이게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는 교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 전통으로 가르치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이 교회에 가르치지 않는 교훈이 다른 교훈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거짓 교리가 있겠죠. 거짓된 교리.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임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임의 해석.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해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육체를 부정해요. 제일 큰 게 육체. 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다 있다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성령으로 잉태? 택도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다음에 육체가 뭐 죽었는데 살아나? 그것도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하늘로 뽕 올라가? 이거예요. 이거. 이성으로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육신도 부정하고 그래서 부활을 하기는 했는데 영적인 부활이다, 영적. 영만 빠져나가서 하늘로 올라간 거지 육체까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임으로 해석하고 지 맘에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율법의 그 본래 의도를 벗어난 유대주의. 본래 의도를 벗어나서 유대주의하고 기독교하고 짬뽕한 거. 말하자면 할례 받아야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음식법이 있었잖아요. 구약에. 야, 음식 먹으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것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돼요.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신화가 여기서 무슨 신화냐면 유대인의 전설을 말해요. 전설. 그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엄청 많죠. 그들은 천사 숭배 사상. 그래서 디도서 1장 14절에도 똑같이 바울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 유대인은 그 허탄한 이야기다. 본인도 유대인이지만 그 유대인은 그 허탄한 이야기로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유대인의 전세나 천사 숭배 사상, 그 신화 그거 몰두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다음에 끝없는 족보는 뭐냐면 그들이 그 쫓겨나 버렸잖아요. 포로 시대에서.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일으켰는데서 또 로마에게 쫓겼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야 제사장 후손이 누구냐 이게 다 섞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하고 막 살다 오랫동안 이방에서 살다 보니까 막 다 섞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제사장 후손이 누구냐 레위 자손 후손이 그다음에 다윗 왕의 그 후예가 누구냐 이거를 인위적으로 막 찾고 만들어 가지고 그걸 내세워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걸 그 끝없는 족보 이야기거든요. 이런 거 거짓 교리 가르침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교훈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을요, 우리의 삶을 도덕적으로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거나 멀어지도록 하는 교훈이에요. 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편하게 그냥 이런 식의 말하자면 성경은 그렇게 안 그러는데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래서 이걸 유대적 영지주의 그러면 극단적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그랬으면 율법에 완전히 율법주의로 흘러버려요. 금욕주의, 금욕. 야, 영은 선하지만 육은 원래 약하다. 그래서 육은 절대 안 써야 되니까 이거는 막 뭡니까 막 다스려야 되고 금욕주의해야 되고 결혼도 안 해야 되고 성행위도 안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로 넘어가 버려서 방탕주의. 야, 육체는 어차피 썩어져 없어질 흙이니까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막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런 그 도덕적 윤리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들. 요것들이 다 다른 교훈이에요. 자, 이제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우리가 그거는 뭐 얘기 안 하셔도 뭐 다 아실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좀 볼 게 율법에 대해서 이제 유대주의 그러면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율법의 역할과 목적을 제가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드려 볼게요. 율법은 규례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대표가 십계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줬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주신 거. 두 번째는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이 율법의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생명의 복음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 택한 백성의 삶의 모범이고 규범이고 기준이에요.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해라. 사람 사랑해라. 그걸로 딱 요약이 돼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똑같은 분이시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게 삶의 규범으로. 그래서 십계명의 대표적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 율법 준수가 생명을 보장한다 그랬어요. 레위기 18장 5절에 야, 다 이거 다 지켜라. 그러면 사람이 이를 행하면 살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사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육체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는 계명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다. 그다음에 이거 지키면 생명 주께 산다 이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다 못 지켜요. 워낙 엄격하니까. 그래서 아담 이래로 모든 것을 지킬 만한 사람이 사실은 없죠. 그러면은 없어요. 근닥에서 그냥 괜찮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결국 지옥 형벌이에요. 저주 멸망이고. 그러면은 그래서 로마서 이제 3장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죄를 살 길이 없으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고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죄를 대신 지게 만들어서 속죄물이 되고 그다음에 이걸 믿으면 예수 주께 이 법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율법을 가지고는 사람의 구원이 불가능해요. 죄를 덮어주는 거지 없애는 못해요. 그다음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범죄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불법한 자를 드러내고 정죄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핑계질 못해요. 법이 없을 때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딱 기준을 만들어 놓으니까 죄네 핑계하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그러면 내가 죄인인데 이게 심판이 경고됐네.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그 죄를 깨닫고 반복적 범죄를 막는 기능이 있어요. 범죄는 더 이상 죄 졌네. 더 이상 이제 안 지어야지. 두렵기 때문에 더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참 생명은 불가능해요. 살 길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이. 그래서 몽학선생, 초등학교 교사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약이. 이게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고 너 죄인이야. 너 죽어. 심판이야. 지옥 형벌이거든. 살 길이 뭔 줄 아냐? 예수밖에 없어. 이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그거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 법이에요, 그게.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만 안 죽이면 되고 사람만 안 건들면 되는데 예수님이 진짜는 그것이 아니었다. 너희들이 어차피 못 지키는데 그것만 지켜도 그래도 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나와버려요. 여러분 이따가 마지막에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게 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못 지켜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신약 백성도 가까워서 다 지킬 수 있다고는 해놨지만 정말 그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요. 2절에 있죠. 2절에 예수를 우리 믿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축복이 나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세 가지 축복. 뒤에 편지 디모데후서 1장 2절도 똑같이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나와요. 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과 예수로부터예요. 뭐가 와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임할지어다. 물론 디모데에게 한 편지 내용이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편지에도 똑같고. 그러면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구약에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하나님께서 명해요. 제사장에게 내 백성을 축복해라.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 선의 규정에 이거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말하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마지막 축도하듯이 제사장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은혜는 뭐예요? 우리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 은혜죠.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 이게 은혜, 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하듯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결과가 평강이에요. 왜요? 죄를 해결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걸 유지하면 생명이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평강한 거예요. 세상에 주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영원한 평안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은 평강이에요. 자요,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진짜 예수 잘 믿는 분들은 평강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연세 드신 분에게 평강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평안하시냐? 아직도 뭔가 들고 하면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부분이 많고 세상 것 정리해야 될 게 많고 이 우선순위를 바꿔야 될 게 많겠구나. 진짜 예수가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 확신이 되면 평안. 세상 것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꿀리지 않고 정말 하려면 제가 뭐라고요? 영적 부자, 믿음의 부자 되면 됩니다. 그러면 긍휼이 하나 쏙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긍휼은 자비라는 단어가 가장 맞아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봐달라는 거죠. 나는 그런 대상이 안 되는데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진노를 받을 대상인데 은혜를 받았어도 계속 우리 죄 짓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잖아요. 진노받을 대상인데 좀 봐주시오. 그래서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데 그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교훈 중에 시편 78편
38절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38절 읽어드릴게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어쩐다고요?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노를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유가 39절이었죠. 너희들은 육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체. 너희는 육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람이에요, 바람. 그러니까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일생이. 그래서 지금 그 죄 때문에 분노하고 죽이면, 멸망시키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니까 그래 지금 봐줄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래 참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기회를 준다 그 말입니다. 기회.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회를 받고 있는 기간이고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있는 기간이고 지금 교회를 지금 대충 믿는 분도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기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괜찮다 해서 절대 안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신약에 있어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이에요. 대표적인 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는 기간이에요. 오래 참으사. 뭐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회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사니까. 회개하면 살려줄게. 이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게 긍휼의 사랑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아직도 그걸 무시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래서 그 기간이에요. 회개 기간. 그 다음에 우리가 긍휼을 받는 기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게 2절을 꼭. 예, 그래서 은혜, 긍휼을 지금 받는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어요. 긍휼을 받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네, 평강. 여러분 평강 있으신가요? 예, 잘하시는 거예요. 있으시면. 자, 이제 오늘 핵심 살펴봅니다. 자, 오늘 그릇된 교훈, 바른 교훈이죠. 바른 교훈, 영광의 복음, 분별을 제가 두 가지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교훈이 바른 것이냐 그런 것이냐 했을 때 기준이 뭐냐면 이제 믿음을 봐야죠. 믿음, 온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바른 믿음 가운데로 그 가르침이 우리를 인도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가느냐 이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그 교훈의 방향과 목적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항상 뭐라고 말해요?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시죠. 그 구원은 첫 번째 구원이에요, 두 번째 구원이에요, 세 번째 구원이에요? 첫 번째예요. 시작입니다. 택함 받고 하나님 것 됐고 이거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구원을 위한 이 구원은 세 번째 구원. 천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 구원에 그 세 번째 들어가는 것에 대한 첫 번째만 하고 끝나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멸망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걸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항상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히브리서 2장 3장은 그렇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 내 안식에 들어오게 남아있도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은 지금 천국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 못 들어올 자가 많도다. 그렇게 하면서 깨어 있어라. 항상 그렇게 해라. 이런 게 한 내용인데 그게 우리가 본보기가 됐다.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끄집어내서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 2장 3장 내용이고 2장 3장 4장까지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 세 번째 구원, 천국 들어가는 구원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제가 쉽게 그냥 할게요. 100% 하나님 것이냐 아니냐는 거죠. 100% 하나님 것. 모든 것이. 거기에 만약에 아닌 것이 하나님 것에서 빼거나 더해가지고 하나님 아닌 것이 들어있다면 그건 다른 교훈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어떻게 혼합해가지고 사람에게 좋게, 사람을 기쁘게, 사람에게 쉽게, 사람 편하게 뭔가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생수는 1%만 멋이 들어가도 안 생수잖아요. 생수가 아니듯이 1%만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것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 것 안에는 우리 사람 입장으로 보면 좋은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고 오메 좋은 거 하는 것도 있는데 막 싫은 것도 있어요. 막 귀찮은 거 그냥 그까지 막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싫은 것을 살짝 빼내서
좋은 걸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듣기는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이제 거짓 교사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야 우리가 어떻게 다 그렇게 지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우리 다 이미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랬다. 이걸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놈으로 충분합니다. 이랬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 해야 괜찮은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듣기 좋잖아요. 저도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고 야 우리 목사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하냐 그렇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괜찮다기야 괜찮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준 것처럼 어렵게 하는 거 그거. 그래서 하나님 100% 것이 아닌 것에서 섞는 거 이게 다른 교훈이에요. 이게 이단이 써먹는 짓이에요 이것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바른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가 아닌가가.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 하여튼 모든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이 변화와 덕을 세우는 일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그러니까 삶의 변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내가 자꾸 변화되고 덕을 세우는 일로 막 세우도록 격려하고 하는 것인지 가르침인지 아니면 반대로 됐네 끝났네 이 정도면 충분하네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냥 단순히 지식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모습까지 꼭 가야 되잖아요. 삶. 그래서 네 행위대로 심판한다. 행위대로 갚아준다. 행위대로 보상한다. 행위대로 넣는. 그래서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뼛속까지 집어넣어야 돼요. 삶의 모습까지예요. 그래서 그 성경은 옛사람 이제 버려라. 새 사람 돼야 된다. 새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성품까지 닮아야 된다. 아까 예수의 분량이까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꼭 믿음의 열매로 네가 개조가 돼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2절이거든요. 그 후로는 예수 믿은 후로는 네가 내 백성 된 후로는 다시라고 말해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사람 정욕대로 살았잖아요. 세상 방식대로 돈을 위해서 살고 내 명예 위해서 살고 나 좋을 대로 살았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요. 다시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다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씩은 변해가지만 그래서 주님이 봐주시고 지금 참아주는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럼 육체의 남은 때가 지금이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다시 정욕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제가 여러분 이제 화요일 날 그 마마 클럽에서 이것 본문해 가지고 여러분들 다 아는 설교 구원에 대해서 할 건데 오늘 어머니의 기도 내용이 참 좋네요. 여러분 오늘 5절 봐요. 5절 본문의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바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래놨잖아요. 요거만 이제 강조하고 오늘 마칠게요.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 그냥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깨끗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선한 양심은 여러분 성경에서 선하다는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어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것 그러면은 말씀과 성령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졌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근본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꾸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외식하거나 뭐 한거나 꾸밈이 없는 진실된 믿음. 내 유익을 위해서 그다음에 내 권위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어주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보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항상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지 우리 불평불만을 받으실 분도 아니고 항상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를 건져준 것만 해도 되는데 택한 것만 해도 되는데 지금 봐준 것만 해도 되는데 나중에 나하고 같이 살자라고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어딘데. 그러니까 철이 들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놓고 거기서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그랬어요. 오늘 사랑이 그래서 초점이에요.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러니까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사람 사랑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마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의 같은 말이 같이 들릴지라도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사람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이탈하게 만든다면 그건 잘못된 교훈이에요. 교훈의 목적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5절에. 내가 이렇게 받는 교훈하는 목적이 뭔지 아냐? 너 믿고 그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 믿음을 가지고 뽕 하고 뭔가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사랑이야. 이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필 텐데 이 사람 사랑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어디까지 원하시는가를 제가 성경을 찾아드리고 마칠래요. 어디까지 원하시는가? 그냥 사람 사랑 그냥 사랑한 거 아니야? 나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해요. 내가 유익된 사람 다 사랑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원수 사랑은 하는데 그냥 조금 그냥 거리 두고 우리 대략 그렇게 살잖아요. 요한일서 3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제가 몇 절만 읽을게요. 교회들에게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한 거죠. 3장 10절에 참 성경이 저는 읽어봐도 참 이렇게까지 꼭 표현을 해야 될까 할 정도로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게 하시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우리 천국과 지옥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말하자면 어둠의 자녀, 사망의 자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 생명의 자녀죠. 이런 표현을 다 쓰잖아요. 빛, 어둠, 생명, 사망. 하나님, 마귀. 우리 마귀의 자녀들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다가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교회에다 쓰는 거예요? 세상에다 쓰는 거예요? 교회에다 쓰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성경은 점차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은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3장 10절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냐? 기준이 무릇 의를 행하는 자. 이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고 그 다음에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그럼 마귀의 자녀라는 뜻이죠. 그걸 간접적으로 돌려서 표현한 것뿐이죠. 다시요. 의를 행하는 자, 그 다음에 행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믿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형제 사랑하고 그냥 우리 육체적으로 그냥 그 원초적으로만 사랑을 했지 그냥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은 없었잖아요. 이제 예수의 사랑이 들어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형제를 사랑해요.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사망이 있었는데 이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반대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요. 사망에 그대로 있대요. 그러니까 형제를 진짜 사랑하는 자는 근데 우리는 모르죠. 내가 사망이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이해가 되신가요? 내가 그런다고 해서 뭐 내가 사망이 있습니까? 지금 살아있는데 그리고 좀 하늘에 갈 소망을 지금 가지고 품고 살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야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금도 사망에 있어. 그래놓고 15절에 똑같이 다시 설명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미워하는 자로 바꿨어요. 살인하는 자니. 그래서 제가 바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본뜻을 율법의 본뜻을 드러냈잖아요. 5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5계명 6계명을 옛날에는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이 아니었는데 이제 우리 신약은 미워하는 자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살인하는 자라고 해버리는 음욕을 품고 눈으로 봤는데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보면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무엇이 그 속에 없다고요? 아까 하나님의 속까지 안 했다고 했잖아요. 영생이 그 속에 없다고 말해버리거든요. 참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을 때 그냥 쑥 넘어갈 거예요. 별로 관심 않고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구구절절한 중심을 전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런 것은 눈에 잘 보이거든요. 어메 나도 속했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봐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나는 지금 영생이 있다고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나는 갈 거야. 그렇게 했는데 말씀이 아니 너 안 들어있어. 그래 버리면 우리는 끝난 거잖아요. 근데 직접 지금 말을 못 해주시니까 우리가 아하 이게 아니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고 경각심을 가지고 근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자신을 연단해야 되고 그게 이제 다음 6장 내용이에요. 자, 이제 점검해 봐요. 자, 오늘은 이제 간단해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기준은 하나님이고 말씀밖에는 없잖아요. 진짜 배기는 진리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말씀을 읽을 때도 대할 것이고 지금 듣고 계실 때도 대할 것이고 묵상할 때도 또 뭐 라디오 뭐 이런 것을 들을 때도 듣고 계시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에 집중을 꼭 하셔야 돼요. 그걸 잡아야 된다는 얘기. 듣고 끝나지 말고. 이건 생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지? 나에게 이제 무슨 메시지를 하려고 이 성경을 쓰셨고 이 기록하셨고 듣게 만들고 나를 읽게 만들었지? 뭐지? 이거예요.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독을 해서 이게 뭔 뜻이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묵상은 막 읊조린다는 거지. 이 말씀이 뭔 뜻이지? 주님 뭔 뜻입니까? 성령께 묻고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 메시지 무엇이지? 이럴 때 이거구나 하고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잡고 끝나야 돼요. 내 믿음과 삶. 믿음과 삶입니다. 믿음만 하지 말고 꼭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되니까 믿음과 삶을 점검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있지? 나는 지금 어느 수준이지? 나는 지금 여기에 뭐가 걸려 있지? 이래야 여러분 우리가 해결을 하든지 변화를 하든지 성령을 의지하고 결단을 하든지 강구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바른 교훈을 통해 내가 살 길이라고 저는 오늘 결론을 지어요. 바른 교훈을 통해서 이게 말씀인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거다고. 잡았으면 그러면 나는 그 말씀에 비해서 택도 없는 거냐? 잘 지금 중간에 나 있는 거냐? 잘하고 있는 거냐? 이걸 꼭 점검해서 그것을 사는 생명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꼭 가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왜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축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상급도 면류관도 누가 줘야 해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는 6장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물론 내일 목요일날 다 끝나서 에스겔로 들어갈 거예요. 자, 찬양합니다. 455장 453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제 우리 주님이 기준이니까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1, 2절.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